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요. 또 집안에 재물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새 것이 이제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구원 백성임을 알아가면서도요, 스스로가 이렇게 무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은요, 전혀 다른 삶을 연출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주님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내 안의 주님을요. 그러다 보면 이 내리막길 걷게 되어지고요. 어쩔 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전혀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흥이는 아닌가, 같이 합시다. 근데 믿음은요, 누구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알고 있지만은요,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애쓰는 가운데 줄 수 있을 만큼요, 모든 거 다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누군고 안 보이면은요, 부모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가끔 저도 우리 이제 살아 생전 때 어머님, 제가 서울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보면은요,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니까 공짜를 하나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달란트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10,000원이 1,000원이 되고요, 1,000원이 10,000원이 돼요. 예. 느낌 아시는 분들은, 예. 이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을 이게 하나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치매는 아닌데 치매 비슷무례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꼬마 때는 손 붙잡고 어디 갈 때 시장 가서 뭐 보면은 사주세요 하면 그 사달라고 하면서 떼떴던 그런 것이 나의 그 꼬마 때의 기억인데, 이 뭐지 이제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쑥 성장을 했다고 하면은, 성장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퍽퍽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시간을 보내든 간에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른 거지요.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 나이에 맞게 배움의 내용이 있고요, 그 배움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때, 믿음의 호주 역할을 해야 될 때는요, 나를 통해서 믿음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집안의 자녀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요, 고난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도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 모습 보면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요, 그냥 가는 거야. 교회 뭐 극장 관람하듯이 무슨 관람권 입장권 끊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 오늘 뭐 좋았어 이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 만나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물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좋았어. 뭐가 좋습니까? 자기 기분 좋은 건가요? 자기 눈 여기가 좋은 건가요?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면은요, 평생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수준의 깊이를요 찾아가게 되어지면, 깊이를 더하게 되면 끝없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넓이를 이야기하면 끝없는 폭의 넓이가 있는 거고요. 높이를 이야기하면 에베레스트가 어디요 하면서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높이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는 내용은 맏아들 되시는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닮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캐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학자들은 이거를 가지고요 이제껏 끝없는 논쟁하죠. 이거다라고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지는 영의 세계가 우리 세계로 밀려오면서 느껴지는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변화가 가능한 길이 확 열립니다. 성경은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작은 누군가의 이끌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해는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되는 가운데 들려지는 것에 가장 무게가 있는 내용이요, 무게가 있는 단어가 십자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가면 뭐가 된다라는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갇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셨네. 무덤은 박차고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예수님의 형상,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좀 말씀을 눈에다 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신약 페이지가 한 250면 정도가 됩니다. 8장 2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땀 흘리면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역의 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의 것이 우리 쪽으로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짐의 내용. 그래서요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래서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뭘 체험하는 건가?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매일매일 체험한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 생명이 나의 육의 생명과 함께 어울려져서요,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파 본 사람이 속안다는 말 하잖아요. 그냥 기동량하고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아파봐야 되듯이요, 영적인 내용이 체험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 지켜가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 그 환경,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는구나, 하나님 음성 반에서 내 귀에다 속삭여 주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날마다 이런 영적 체험의 내용들, 그 체험의 열매가 맺혀지는 열매, 그 열매가 뭘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것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지성소가 확 열려서 우리가 입장하면서요 대관식처럼요 빵빠를 우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환영하는 때 되면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때, 이 내용이요 성령의 열매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의 성품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굴이 바뀌어서 성형수술 가서요 나를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제가 인물이 살아나잖아요. 살 좀 빠지니까요. 그 너무 빠져갖고요 딴 사람인 줄 착각하면 병원 갔다 오셨어요 이 소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뀌었어라는 것은 얼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품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 가운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당신 존경해요. 당신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것이 별것이 없어요. 나를 통하여서요 행복해지는, 힘을 얻어가는 누군가가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네요, 당신이 내게 옆에 있어서 한 소리 해줬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처럼 청청병력, 그러다가 정신 바짝 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위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뭐든지 이루어 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라는 말을요 방법이죠, 방법.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치개수처럼 때돼서 왔다 갔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인데, 습관의 그 다음 단계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건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군가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대답 좀 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나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새 것이 아니에요. 옛것의 연장선에서요.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장서면 가면 돼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앞장서면 가면 돼요. 기둥이 스톱하면 멈추면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막에 모여라, 말씀 앞에 모여라, 내 죄 진 것 있으면 짐승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슬 짓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해 주시면 아멘 하고 또 열심으로 살아라. 걱정할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신발과 의복을요 40년 동안 헤아지지 않게 하시고요, 만나 매출하기로 배고픔의 내용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목말라 하는 사막에서 물 걱정 없게 생수의 강이 펑펑 쏟아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요 눈 닫아버리니까요 눈을 앞을 못 보는 소구경이잖아요. 하늘 소리가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요 귀는 귀지만 귀를 막아버리으니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요 생명의 근원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생명이 함께하니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생이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것 감춰놓고 너희들만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걸 드러내서 손에 쥐고 드러내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고요. 이 능력 가지고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참 퍽퍽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이 선악과라는 문제 앞에서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져서요 에덴 동산 기쁨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영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 죽음에 대한 영적 죽음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요 뭔가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맞춤형이었고요, 그 길을 우리가 지켜갔으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내용들이 온전해지게 회복이 되어지지만 이걸 포기하니 우리는 죄 속에 갇혀져 죽음 안에 갇힌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요 새로운 살 길, 새 출발을 하나님 허락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드러나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지는 자. 그래서 내가요 예수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이 중요한 것을요 매일매일 마음속에요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심장이 잘 있는가 하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내 심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숨 쉬는 거 하긴 해요,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하긴 해요. 왜요? 제가 무호흡증이 있으니까 살이 찌다 보니까
갑자기 하다가 숨이 안 쉬면은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막 흔들어 본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게 저도 가끔가다 내가 시한폭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퍽퍽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삶을 그냥 모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 안에 심장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심장처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의지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움직일 때 나를 통하여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은요, 물 탄 듯 숯한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인생 돼버리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부정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안 든다고 두드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는 것, 이걸 알고요, 나의 걸음걸음과 나의 언행에 대한 부분들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암덩어리가 돼버릴 때요, 우리는 추춤할 수밖에 없고요, 내 인생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급한 것은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병원 가야 되고요, 하면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요, 재활 치료 받는다고 하고 아무 일을 못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바이러스를요, 단적으로요, 뭘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혼자 힘으로는 이 교만이라는 이 바이러스를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요, 자율적으로 방어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바이러스를 들어와도요, 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을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은요, 이것은요, 정말 철부이든지 겁을 상실한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을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새 생명 되어서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 할 때요, 나는 영생을 가진 자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그렇기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를 저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은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혼자 힘으로 교만을 이길 수 있다고 다짐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고요, 이걸 악을 물면서요, 이제부터 겸손 그렇게 외치는 것도 교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주님 곁에 얼마나 가까이
접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아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셨을 때 내 안에 악의 뿌리처럼요 찾아 들어오는 교만을 뿌비채 쓴뿌리까지 다 덜어내면서 내 몸 밖으로 내버리고요 성령의 불로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중독이라는 말을 현대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이 중독이라는 것이 단적으로요. 저도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의 중독. 좋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텔레비도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있대요. 얼초근이 없더만요. 시간 간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 요물단지더만요. 옛날 텔레비를 바보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쳐다보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뭐 이렇게 볼 것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그것을요 끊임없이 볼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은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의 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다 엉클어져 버립니다.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홍 목사도 이실직고 합니다. 아침부터 김호준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웃어가면서 이 나라 꼴이 왜 이런가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도 하지만은요 시간은 잘 가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한숨스러운 것이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에 대해 푹 빠져 있다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잘못된 곳에 편향돼 있어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나도요 한쪽에 평양되어져 있는 생각과 말과 언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순을 드러낼 것 같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품으라고 할까요? 이것은요 품으라라는 것은 꼭 이렇게 안고 있는 것. 이것은 누가 훔쳐가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허 목사가 유튜브를 쳐다보면서요 이걸 꼭 붙잡고 있으니까 유튜브가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그 품는 가운데 나를 다스림의 내용이 예수 마음이다라는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것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함께 어울려 갈 때마다 이 마음이다라는 예수의 마음. 우리의 이전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함께 할 때요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지고요 우리의 관심이 확 열려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열망할 때마다 하늘의 소리는 들려지는 겁니다. 기이한 빛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열망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요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지축이 흔들리시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돌이 있다 할지언정 주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어느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속에서요 끊임없이 역사
그 역사가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할 때마다 이 마음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사역의 내용이고요. 이 사역의 내용이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그걸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사랑이지만 이것이 다른 한 부분으로 가면 이게 겸손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을 얻어갔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 백성이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우리가 죄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대에서 나타나서 나간다 할 때 우리에게 겸손의 내용이 뭔가? 우리는 사랑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겸손의 하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열망할 때 예수님의 겸손이 뭔가?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겸손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겸손, 인간으로서의 겸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다시 이제 꿀을 사발로 드시는 분들이 이제 막 꿀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참 신이고 참 인간이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거 어떻게 그게 계산법이 맞아요? 50% 인간, 50% 하나님 하면 맞지. 그래서 100%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할렐루야. 이것이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가 이해가 됐을 때 믿음이다라는 문이 조금 열려져서 우리에게 빛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인성을요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먹이통에 그 육신을 누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인간으로서의 겸손이 뭘까요? 죽기까지 낮아짐으로요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내어놓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겸손을요, 하나님으로서의 이 겸손과 인간으로서의 이 겸손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눈도 수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수평적인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의 깊이를 더하면은요, 주님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 겸손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옴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의 일꾼 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이 뭔가? 그러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겸손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경험되는 내용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인간적 생각 가지고 하다 보면은 지쳐요. 탈진돼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하면서는요, 내년에는 아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1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름 빼달라고 하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겸손이다라는 것은요,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경험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겸손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는데, 못남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알아가야 될 것은요, 강한 빛에, 은혜의 빛에 내 자신을 세워둘 때 내가 얼마나 못났나. 벌레처럼 못났고요, 먼지처럼 못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때요, 겸손이 겸손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에다가요 금가루 바르고요 참기름 발라서 나는 겸손한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짠가 가짜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알잖아요. 깨달아야 될 것은요, 십자가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십자가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그 은혜의 빛이 가운데 내 삶을 비춰가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못났나, 내가 얼마나 벌레처럼 보잘것없는가, 그걸 조금씩 느껴나갈 때요, 내 자신이 행함의 내용들을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걸 통하여서요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그 사랑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겸손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킬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없이 높일 때 누구를 높이게 됩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고요, 한없이 낮출 때는 누구를 낮추게 됩니까?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또 그게 겸손인가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드러내야 될, 제일 먼저 행해야 될 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주의 은혜 앞에 내 삶을 그대로 온전히 옮겨가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들려지는 그 음성 앞에 내 삶을 맡겨 나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겸손이 무엇인가 행하는 자가 될 줄 압니다. 다른 것 없어요.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얼마나 값진가, 큰 사랑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갈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겸손 앞에요, 나의 겸손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